말씀의 제목은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통념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기도를 10가지를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시다 하시다면 그 중에 하나님이 당장 응답해 주실 것 같은 기도 제목이 몇 개나 되십니까? 혹은 당장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척은 하는데 뭐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나는 모르겠고 이렇게 혹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오랫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더 이상 기도할 동력을 잃으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왠지 지금의 내 삶과는 좀 거리가 좀 있어 보이고요. 뭔가 당장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뭐 멀리 가지 않고 우리의 기도 제목만 얘기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부흥하리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흥이 지금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과거에 일어났다고 얘기되어지는 영국의 에딘버러라는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났었고 1905년에 원산에서 1907년에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긴 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알지만 우리가 새벽마다 동일하게 부르짖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일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다음 세대 보내주시고 젊은 세대 보내주시고 30대, 50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누가 저한테 살짝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50대 이후 60대부터는 안 필요하세요?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 젊은 세대는 어부들이겠죠? 30대부터 50대까지, 그럼 60대부터는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거를 저는 아직 그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 이거를 이제 그러면 하나님 모든 세대를 다 보내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아직 머릿속에서 문장이 완성이 안 됐어요. 제가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보면은 60대 이후도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데 해서 제가 말이 이제 꼬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하나님 전 세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아마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이 꼬여서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기대는 되십니까? 아니면 소망은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좀 뭔가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먼 얘기 같고 이 성경 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고 나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와서 기도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면서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요, 먹을 것도 주고요, 또 이제 카카오톡 안에다가 오픈 채팅방이라고 해가지고 좀 우리 교회 소통방하고 좀 다른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자유롭게 하면서 하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아이들에게 막 바나나 우유도 사주고 그 안에서 사줄 수가 있어요. 초코 우유도 사주고 막 이렇게 사주고 있어요. 애들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요일 날 학교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순서를 알아요. 와가지고 사탕 짚고 그다음에 가서 사탕 짚고 딱 있어서 저희들이 뭐라고 말하려고 하면 저 가서 복음 얘기 듣고 올래요. 그래요. 그럼 듣고 오너라 그러면은 가가지고 듣고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물건 집어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포항 택전교회가 매주 금요일마다 오고 있고 뭔가 약속한 것을 다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금요일날을 기다려요. 저희가 그저께도 조금 늦게 갔거든요. 조금 늦게 갔는데 애들이 서가지고 거기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왜 포항 택전교회 차 왜 안 오냐고 막 하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는 과정들이 반복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와서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왜냐? 기도하면 응답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아마 기다리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혹은 기도 응답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통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통념, 의심과 편견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명확한 답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누굽니까?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조상들,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분들이죠. 이응으로 시작하는 분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저는 그래서 이분들 다 이응 씨라고 부르는데, 네. 더 올라가면 태초에 죄를 범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도 이응 씨인데, 그분도 아담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이 씨, 김 씨 되게 많잖아요. 성경에서는 이응 씨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응 씨고요. 다윗만 이응 씨가 아닌데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맹세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에 이제 정착했어요. 하란에서 이제 계속 있으면 안전해요. 누가 와가지고 막 공격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보호막이 확실하게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리라. 내가 너로 거기서 복의 근원을 삼아 주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던 그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르치고 이삭이 야곱에게 가르치고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맹세하셨던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오늘 이제 주신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이제 땅 분배가 다 끝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애굽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헤매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아이성 정복하면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 마지막에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줄게 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와 같이 오늘날과 같이 다 주셨으니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75세의 노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뭐 얼마나 더 산다고 새로운 땅을 찾아서 떠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서 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허황된 약속이 아니고 그냥 허공을 울리는 아무런 누가 책임져 주지 않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약속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세대를 지나고 거듭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가슴 벅찬 말이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땅에 우리가 이제 거주하게 되었어 라고 할 때에 광야 땅을 헤매고 애굽 땅에서 그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는 정말 눈물 나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제목이 어느 날인가 이루어졌다. 얼마나 눈물 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시다. 네, 같이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도 주셨어요. 근데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도 주셨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에게 건강만 있으면, 내가 좀 건강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좀 돈이 좀 있으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조금만 잘 풀리면 내가 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데, 내가 조금만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나 하나님 잘 사랑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형편이 나아지면 잘 살 수 있는데 라고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하나님이 높임을 못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없어서 하나님이 사랑을 못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뒤에 남은 것을 우리는 주우면서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락하시면,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시면 그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요. 아이성에서 하나님이 이기시면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시면 우리는 그냥 건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 내가 요단강을 가를 테니 하나님 건너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테니 하나님 그때 가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는 자꾸 이 순서를 바꿔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니까요, 700년도 더 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제 이루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냥 살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냥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4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대요. 43절에도 우리 하나님이 맹세하신 게 나오죠. 우리 하나님 맹세하신 게 뭐였습니까? 43절에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안식도 주시겠다, 평화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평화가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 땅에 평화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도 평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서 마침내 가려던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을 살펴보다가 기근이 드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도달한 땅인데 어떻게 기근이 들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들고 가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 평화와 안식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많이 그러는데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스펙, 좋은 이력을 쌓아가지고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좀 더 폼나는 직장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때요? 내 생각과 다르면 이게 아니었나 봐 하고 쉽게 다른 직장으로 또 옮겨갑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큰 문제지만 일본에서는 더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아예 이직하는 게 유행처럼 됐대요. 직장을 들어갔다가 나와도 다시 들어갈 직장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조금만 장애가 생기면 이게 아니었나 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조금만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면 이 땅이 아닌가 봐 하고 다시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서도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주시기까지도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안식은 금방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다 분배했어요. 12지파에게 땅을 하나씩 다 경계를 정해서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었어요. 그 땅들까지도 다 정복하려면 얼마나 또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까? 시간이 당연히 걸려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말씀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이 가나안 분배가 다 끝난 다음에 누군가가 껴놓은 것 같은 말들이 혼재해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지금 22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21장에서 모든 전쟁이 끝난 것 같은데 그 뒤로 넘어가 보면 계속해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안식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안식을 주시는데 그들과 맞서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과 맞선 자가 한 명도 없기를, 능히 맞설 수 있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맞서지 못합니까? 모든 경쟁에서 승리하시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모든 경쟁에서 승리해서 모든 것을 다 혼자 가지시고 모든 것을 취하시고
항상 1등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맞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맞서는 자, 영적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누구예요? 오늘날로 바꾸면, 영적으로 풀면 악한 사단마귀가 되는 것이죠. 악한 사단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맞서지 못할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애굽의 시대에. 점점 가혹해지는 노예 생활, 또 그 노예 생활 가운데 진흙을 이겨야죠. 벽돌 구워야죠. 그러면서도 농사해가지고 세금 바쳐야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생명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때에는 안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안식이 없었죠.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땅에서 훈련시키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도 맞설 수 없는 안식과 평화를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땅을 약속하셨는데 땅을 주셨고요. 안식을 약속하셨는데 안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4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선한 말씀이 뭡니까?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생소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선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이 선한 말씀이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금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가벼운 멍에를 메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우리의 어깨에 원래 있었던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게 하세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스스로 책임지려고 했던 무거운 멍에를 다 내려놓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내 어깨에 메어져 있던 죄의 짐, 그러면 쉽게 잘 안 다가오시겠죠. 죄의 짐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뭡니까? 가장 큰 것은 사망이고요. 죽음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약속을 소망으로 삼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이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분이 없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내 스스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될 때에는 당연히 나 혼자 중무장해야 되고요. 다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면 사자가 나를 물으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망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4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9%가 아니에요. 100% 약속이 다 성취됩니다. 큰 약속뿐만 아니라 작은 약속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냥
약속받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분배받아야 되고요. 분배받은 땅에서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땅을 또 쳐들어가야 되고요. 그 쳐들어가서 완전히 정복해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 가운데 전쟁을 치렀겠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들어주실라나? 내가 내일 저기에 가서 저 땅을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저 땅에 아직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저 사람들이 나보다 좀 강해 보이던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지파들마다.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남김없이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다 잊어먹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조차도 다 접어버리고요. 소망도 다 접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끝내 그 약속을 다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가자고 이렇게 외치기까지 저는 어떤 인생의 과정들을 보내왔나 한번 스스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아마 종합판이 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저에게 인생의 꿈이 뭐냐, 너 자라서 뭐가 될래? 어렸을 때는, 예전에는 장래 희망을 그렇게 많이 물어봤잖아요. 그럴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목사가 될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초등학교 2학년의 말을 흘려듣지 않으시고 저를 목사가 되게 하셨잖아요. 저도 청소년기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에 저를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오면서 그러면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 다음 걸음은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는 것조차도 순탄치가 않았어요. 걸어가다가 공부하다가 좌절하기도 하고요. 실패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제가 아프리카에 1년 동안 선교 갔다 왔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나라에 다녀왔습니다 하면 다들 우와, 우간다에서 어떻게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1년을 버텨? 그런데 우간다조차도 제가 정말 그 헌신된 마음으로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사실 쫓겨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냅다 집어서 거기다 던져버려 놓으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 선교사로 부르시는 과정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1년 내내 아팠다니까요. 1년 내내 아프다가 마지막에 말라리아 걸려서 죽을 뻔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제가 네, 선교사 하겠습니다 하니까 낫게 해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돌아와서는 선교사가 쉽게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를 또 선교사로 불러주는 교회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인데요, 가다 보면 계속 기근이 있어요. 쉽게 그냥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겠구나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십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또 오고요.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이 문제가 이제 막 해결돼가지고 이제 좀 살 것 같고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데 금방 다시 너무 힘들고요. 다시 죽을 것 같고,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았는데 해결되고 났는데 이게 더 큰 문제가 있네요. 그런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제가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목회하게 된 게, 지금도 제가 아내랑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마다 가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게 꿈만 같아. 이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 하면서 저희들이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002년에 이 말을 누군가가 이미 표현했던데, Dream comes true. 네, 꿈은 이루어진다. 누가 이미 했던데, 우리는 그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하는 거예요. 상호간에. 같이 하는 거예요, 약속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하나님 이거 왜 안 들어줘요? 왜 저거 안 들어줘요?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약속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라도 앉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든지 듣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기도 하세요. 정말 안타깝게도 주기도 하세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십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대개의 경우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왜 아직 약속의 말씀이 없지? 그러면 10중 8구는 기도의 자리와 성경을 읽는 자리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붙들고 지금 올 한 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올 한 해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굳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례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교회, 복음을 외치는 교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주신 약속의 땅은 어디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평화와 안식은 어떤 것인지 우리 같이 한번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같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함께 들어가고 함께 안식을 누리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통념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통념의 시작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과연 지키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통념이 생기냐면 시점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드리는 기도 제목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 당장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게 훨씬 많아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잘 안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통념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우리가 오늘 읽었던 25절 말씀에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때가 이제 옵니다. 때로는 더디 보여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개인만을 향한 약속도 있지만 또 어떤 약속도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도 있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위한 약속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에 어떻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공허한 위로가 아니고요. 비현실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분에게 그냥 불교에서
혹은 저 어디에 가서 정화수 떠놓고 비는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능력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약속을 받으셨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 들어갔을 때부터 400년을 기다려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하고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분 1초도 늦지 않게 약속에 응답하세요. 약속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의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혹시 마음에 의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들을 때는 아하 하지만 듣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의심 가운데 그렇게 되겠어?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셨습니까? 이제 의심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